성경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인데요.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되게 제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대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의 단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세밭교회와 그리고 이 세밭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위로를 받아가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처음 보시죠? 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봤을까 싶으시죠? 네,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네, 지상 대명령 또는 대위임령이라고 불리우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상 대명령이든지 대위임령이든지 무엇이라고 불리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명령이다. 가장 어쩌면 최고의 궁극에 도달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구나.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 부담을 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부담 없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손 들어주시면 배신감 느낄 뻔했습니다. 와, 그렇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세밭교회에 계시다니. 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껏 보아왔던 그 사도들과 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수많은 그런 선교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전도자들의 이미지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 참 그거는 위험한 일이야.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건 참 무서운 일이야 라고 거룩해 보이는 그 이미지 때문에 참 내가 다가가기는 어려운 그런 영역이다 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세밭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사명을 그리고 이 전도자가 되실 그런 가능성이 다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네. 모두가 할까 말까 주저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믿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그 햄릿 증후군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을 더 세세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서술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이 조금 어쩌면 불친절한 그런 성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으키셨던 그 대단한 이적들,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병자를 고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그저 뭘 하시나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교제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다시 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복음서 말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 묘사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냐면 부활하신 이후죠.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시는데 조금 무미건조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나 어쩌면 평범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딱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만 전해주시고 사라지시는 겁니다. 그럼 몇 초 정도 됐을까요? 이 말씀하시는데 한 20초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는 빼야겠죠? 네. 몇 초 정도 걸렸을까요? 20초, 30초? 그 정도?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전하고 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뭔가 굉장한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던 여자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라고 기쁨의 그 제외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물어보시고는 바로 내가 제자들을 이곳에서 만날 건데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줘. 그리고는 화면이 또 전환이 됩니다. 뭔가 가볍게 딱 그 핵심 포인트만 딱딱딱딱 해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단촐하고 가볍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너무나 명확한 이 메시지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태의 공동체가 서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 대상자가 병약한 사람 또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세상에서 어떤 버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가 지금은 오히려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특별하게 보였어요. 그러면 이런 측면을 한번 봐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아 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너희 같은 애들 또 만들어 와.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위임령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대위임령, 위임의 장면이기도 하면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들라고 하시고 또 뭘 말씀하셨나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죠.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도 있지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시켜 보죠.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제자들의 생기면 처음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를 또 만들고 그러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부터 생겨난 개념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죄인 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는다면 계속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이 17절 말씀이 조금 의심스러운 조금 뭔가 찜찜한 느낌을 받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뭔가 예수님인 것을 보고 경배를 했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경배의 대상이 확실한데 의심을 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기본이 되려면 그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의심을 했다.
뭔가 해석이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일본어로 아다리가 안 맞는다 그렇게 말하나요? 네,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뭔가 역설적입니다. 믿는데 믿음의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는데 그것에 의심을 한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뜻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의심하다라는 이 번역된 이거를 찾아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디스타산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저하다라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해석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혹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했던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조금 갈까 말까. 네, 햄릿 증후군. 네, 네, 갈까 말까 주저했던 적.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망설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망설이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이 말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주저하고 있다면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귀가 안 좋아서 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능력과 자격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어졌는데 내가 좀 주저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나 내 자격을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이 지금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자, 제자들이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돌아가시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조금 미워하게 되거나 또는 좀 밀어내거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뭐 이런 마음을 내 옆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고, 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더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상처 입은 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입혔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적반하장을 보일 때도 있었어요. 제가 잘못을 해놓고 야, 그거 너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 하고 제가 적반하장을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명백하게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리고 그 죄의 몫이 크다면 그 사람에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어떤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움을 너무 미안해서 그 사람의 눈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마주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마음속에 넘쳐나는 미안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피하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함이 커서 그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용기를 쏟아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데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이 지금의 입장이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직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고 나를 예수님께서 배신자라고 생각하실 거야. 근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이해가 되질 않았던 거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맞아? 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을 하고 마음속에 주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던 것 아니잖아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망가져버렸던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에 반하는 일을 해서 스스로를 가치가 없다. 나는 예수님께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격을 운운하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부숴버리고 다시 그 제자들과 너 나와 이렇게 사랑했잖아 라고 어디로 부르세요?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죠. 갈릴리가 어디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만나시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시는데, 혹시 여기 뭐 사랑하지도 않고 또 뭐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데 야 우리 여기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혹시나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네, 사랑하지도 않는데 미워하는데 야 너 여기로 와 하고 부르면은 뭐예요? 너 손 좀 보자. 뭐 이 세상에서 험한 일 좀 한번 겪자. 뭐 그런 말이겠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앞으로도 너와 같이 있을 거야. 언제까지요?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부여한 죄인의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해 소망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소망에 응답하실 준비가 조금만 더 되셨나요? 더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들었어도 여전히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서도 여전히 이 전도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렵죠. 이제 와서 제가 고백하는 이야기지만 작년에 우리 강영엽 권사님하고 우리 옆에 일곡동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솔직한 마음에 좀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어쩌면 좋아요. 강대상에서 이런 말을 하고. 맞아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거든요. 기독교인이야? 근데 막 교회 오라고 하네? 싫어해요. 나의 행동으로 어쩌면 교회가 더 밉상이 되지는 않을까? 싫어한다는데 왜 또 와가지고는 나한테 이거 주고 난리야. 이런 마음을 가지진 않을까? 네, 그런 마음 때문에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전도의 어떤 방법을,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웃리치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웃리치. 아무도 없으세요? 아웃리치. 잘 모르시는군요. 어디 뭐 대학교 어떤 동아리나 뭐 GMS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목사님은 GMS는 조금 그런 기독교 뭐 선교 단체들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행위를 보고 아웃리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 단체나 이런 데서 아웃리치 간다. 그래? 그럼 내가 후원해 줄게.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웃리치라고 하는데, 아웃리치의 대상이 된 사람과 또 하나님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하면 되는 게 이제 아웃리치인데,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더라고요.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나 선교를 본질적이고 또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지 괜찮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결국 아웃리치의 본질은 전도 명령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열방으로, 온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회사 또는 어떤 직장, 그런 것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편의점에 가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에 갔는데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아무튼 어느 장소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도와주기만 하면 될까요? 전도인데 네.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뭘 보여줄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전 질문할 거예요. 네. 뭘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게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랑을, 하나님의 본질이 뭐죠? 사랑이시죠.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가서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인데요. 오늘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39장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39장 21절과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맞나요? 다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41장 38절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누가 세 명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아니요. 요셉 말고 요셉을 본 세 사람이 나오죠. 보디발도 나오고 감옥 간수장도 나오고 바로도 나옵니다. 모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고 요셉의 도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요셉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요. 요셉이 무엇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가 지나간 모든 장소에서 그를 인정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까 마지막 우리 41장 38절 39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서 너가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구나. 너가 우리나라의 이 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야겠구나. 어느 날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아, 네 덕분에 우리 집이 복을 얻었어. 넌 우리 집의 축복이야. 감옥의 간수장도 이렇게 말하겠죠. 요셉, 당신 덕분에 내 삶이 편해졌어요. 이 감옥에 당신은 축복입니다. 또 바로도 이렇게 말했겠죠. 요셉아, 넌 진실로 이 애굽 땅의 축복이다. 너가 이 땅에 와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너무나 필요한 그때에 나 이러한 도움이 필요해 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고 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껏 하나님을 부정했고 또 몰랐고 그들의 관심사에 끼어 있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저렇게 복받네? 저렇게 형통하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서 요셉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갈까요? 하나님에게로 옮겨갈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온 세상에 외쳤던 외침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네,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인데 회개하라는 이미지가 그게 강했죠. 지금껏 너희가 살아온 인생과 규칙들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외쳤습니다. 회개해.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는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안 계시잖아.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없는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말로써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 열방에 퍼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네,
어느 날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눈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어떤가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야, 이거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너가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전 못해요. 왜요? 아니 왜?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껏 그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주셨던 그 말씀, 그 명령 앞에서 움츠러들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고집을 피울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 주신 거 감사해요. 그래도 저는 못해요. 이런 환경이라서 못하겠어요. 또다시 그리고 자격을 말하겠죠. 저 그럴 자격 없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성격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면서 거절할 겁니다. 본성이 어떤가요? 너무나 게으르고 악합니다. 늘 계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없어서 못하겠고요. 하나님 저는 저것도 없어서 못하겠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복된 이유가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능력이 없어도 나한테 있어.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나에게 있다. 죽음도 이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성경의 그 누구도 자기 능력, 내 힘, 내 어떠한 내 생활의 반경들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흩어졌나요? 큰 박해가 있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받고도 흩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괜찮아 예루살렘에만 서로 있으려고 하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만 나만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축복이 이 땅 모든 곳에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눈이 가리워진 채로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태신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죠.
네네, 아까 우리 조한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들었는데 사실 우리 본천동에 있을 때에도 태신자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으신 분이 오늘 안 나오셨네요? 아닌가요? 우리 박유진 집사님, 김종욱 집사님 우리 뒤에 계시는군요. 네, 우리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황인호 성도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록들, 여러분들이 보신 그 최상화님까지, 네, 왜 말씀들을 안 하세요? 네, 본인이 기도하시고, 네, 그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조한자 집사님, 네, 뭐 계속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상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다가가 주세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 응답되니까 얼마나 기쁘시던가요? 다들 안 기쁘셨나 봐. 온 열방을 구하시려고. 네, 그래요. 기쁘신 줄로 믿어요. 인간이 보기에도 그 한 사람이 그리고 그 한 영혼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다시 되찾았을 때 그 기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결과만 보고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도 마땅히 구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나가며 옷깃만 스쳤던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들에게도 다가가 주세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접지 않으시는 한 우리들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 더욱 은혜로 다가왔던 것은요,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에 한 가운데쯤에 둘째 줄에 볼지어다 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에이돈이라고 써졌는데 이거를 이제 미완료 중간 대목 다 치워놓고 이게 단순히 볼지어다 뭐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볼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보게 되는 것. 분명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 라고 우리의 명령문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서 해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너는 보게 될 거야. 볼지어다.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할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그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확신을 했습니다. 말씀은 내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구나 라는 것이 오늘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확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더 이상 짐이나 어려운 십자가가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한 장소에만 갇혀 있지 않고 또 세계 만국으로 계속해서 퍼져서 그곳에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라는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음만, 말씀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가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는,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또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넓고 그런 깊은 임무를 가리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아웃리치 있잖아요. 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거, 우리가 찾아내는 거, 그걸 말하는데 아웃리치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리치겠죠? 아웃이니까 안에 있는 인리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인리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걸 말해요. 저희 세밭교회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리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끊임없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고 회개 정말 잘하잖아요, 우리 세밭교회. 맞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리치만 설명하고 인리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시선을 집중하시고 고정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집중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안 썼나요? 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을 행하면서 또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여러분들 다 그런 제자들이시죠? 아멘, 맞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증인이 되시고 또 더 주님을 사랑해서 모두가 다 이 사랑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 한 명 한 명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전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하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전하지 못해도 내 행동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 하나님 믿거든, 근데 너도 한번 믿어볼래를 간접적으로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나와 스쳐갔던,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 모두에게,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첫걸음을 떼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느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네, 그 은혜를 우리가 이날 이후로부터, 아니요, 이 예배당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시고 또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대명령을, 이 말씀을 지금껏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내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내가 더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그 은혜의 자리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끝까지, 그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